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7절의 말씀이에요. 신약성서 154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시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에 뭐 하고 지내셨어요? 네? 놀았어요? 뭐 하고 놀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명절에 한복도 차려입고 식구들끼리 윷놀이도 하고 동네 나가서 친구들이랑 연날리기나 제기차기도 하고요. 할 것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정작 어른이 되고 나니까 집안에 들어앉아서 눈에 보이는 대로 집어먹으면서 TV 보는 것 외에는 뭐 그렇게 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은 만큼 시대상도 많이 달라졌죠. 예전처럼 명절 때 부모님 댁으로 자녀들이 모여서 떡을 하고 전을 부치거나 만두를 빚고 나물을 무치며 명절 음식을 함께 나누고 만들어 먹는 뭐 그런 것보다는 음식을 배달시켜 먹거나 식당에서 사 먹는 일이 많아졌고요. 부모님 댁을 찾아가기보다 함께 타지로 가족 여행을 가는 그런 모습들도 늘어났습니다. 저는 명절 때면은 언제나 본가를 방문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살고 계신 강화도까지는 한 서너 시간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좀 힘들기는 해도 또 그 명절 때가 아니면 부모님을 찾아뵙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좀 가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로 힘든 것은 가는 길이 아니라 부모님 댁에 도착하고 난 다음입니다. 뭐가 힘드냐 하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손이 굉장히 크셔서
한번 음식을 만드시면 엄청 많이 하세요. 잡채를 만드시면 빨간 고무 다라이에다가 무슨 식당에서 밑반찬 만드는 것처럼 하시고요. 저희 집 국그릇은 냉면 사발입니다. 근데 저는 먹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늘 조금만 달라고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절대로 제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저한테 뭔가를 먹이려고 하세요. 식당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불러서 몸을 움직이기가 힘든 상태가 되기까지 자꾸 제 앞에 먹을 거를 갖다 놓으시죠. 자녀를 향한 모든 부모님 마음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시는 것 열심히 먹어보려고 하는데 해도 이거는 너무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좀 그만 주라고. 내 나이도 이제 50이 넘었는데 내가 알아서 먹겠노라고 짜증을 내는 일이 발생하죠. 그러면 또 분위기가 쎄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또 언제나 그걸 후회하게 돼요. 부모로 사는 것도 자식으로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애초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밥으로 오셨어요.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상징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말구유에 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2장 7절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구유라는 것 아십니까? 이 구유라는 것 아주 쉽게 말하면 소나 말 혹은 염소가 먹는 여물이 담긴 가축의 밥통입니다. 축사에 가보셨거나 TV를 통해서도 한 번쯤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가축이 있는 우리 앞에 설치된 길쭉하고 움푹 패인 통이 바로 구유죠. 그런데 왜 갓 태어난 아기가 요람도 아니고 아기 침대도 아닌 구유에 뉘어져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지만 아기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방을 내어주는 여관이 아무데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구간에서 밤을 지새야 했고, 설상가상 만삭이었던 마리아가 산기를 느끼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이죠. 현실적으로는 참 비참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렇게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잘 보여주는 모습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문제는 바로 먹고 사는 일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늘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죠. 먹고 사는 문제는 단지 음식에 관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 즉 물질과 권세와 명예,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좋게 보이는 것들이죠. 보세요. 진즉부터 우리는 세상의 것을 구하는 시스템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명절 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해주는 덕담이 뭡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뭐 이런 얘기들이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 훌륭한 사람이란 우리 내면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인생을 가리키고 있죠.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번듯한 학력을 이력서에 기재할 수 있고, 대기업 같은 탄탄한 직장의 자리를 얻어서 봉급을 많이 받고 유능한 인재라고 칭찬을 받으면서 먹고 사는데 별 문제 없는, 한마디로 쭈뼛거리지 않고 남들에게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소유에 관심하지 않으십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내고 많은 물질을 창고에 사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풍족한 인생을 산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관심하시는 것은 영혼의 문제예요. 그 영혼이 세상에 붙들려서 늘 줄이고 목마르게 살다가 소멸되고 마는 영혼인지, 아니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배를 불리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다가 마지막 때에 영생을 누리게 되는 영혼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47절에서 5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십니다. 너희는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노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육신의 배고픔만을 면해주게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나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양식이니 내 살을 먹어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막 뜯어먹는 상상했다면 그것은 망측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은 살아있는 사람의 육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이것이 예수님의 본질이고 정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은 곧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능력과 생명, 진리의 말씀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진리를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인생의 한치 앞도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마음을 졸이면서 어떻게든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밥입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살아도 죽은 것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어야만 해요. 그러면 이 진리를 어떻게 먹습니까? 밥은 해놓고 본다고 해서 배부르지 않습니다. 숟가락으로 퍼서 입에 넣어서 씹고 으깨고 부서뜨리고 삼켜서 소화를 시켜야 하죠. 밥은 그렇게 자기의 모양을 버리면서 우리의 힘이 되고 생명이 되어주죠. 진리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예요. 진리는 구경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삶 가운데서 씹고 으깨며 적용시켜야 하죠. 그저 듣기에 좋은 소리로 명언처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생활에서 사용함으로써 진실로 우리의 삶이 되게끔 해야만 돼요. 내 인격과 지혜가 흡수할 수 있도록 말씀을 살아내는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 5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멘.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서로 다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했대고 갑론을박 논쟁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왜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세상에 매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것을 구하고 그것으로 자기 육신만을 살찌우려고 했지 영혼에는 관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했지만
실제로는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 채로 살더라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셔요. 자, 54절에서 57절 말씀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지혜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필요할 때만 잠깐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 살과 피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도 할 수 있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밥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누군가의 밥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밥이 된다라는 것은 그의 힘이 되고 살 맛이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준다라는 뜻이죠.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꾸역꾸역 내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보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의 아픔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어주는 어머니의 밥처럼 우리 스스로가 밥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영생으로 인도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 김지하 시인이 밥은 하늘입니다 라는 시를 썼어요. 저 어릴 때 대학교 때 밥 먹기 전에 이 시로 만들어진 노래를 부르면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은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누어 먹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같이 먹는 것.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아, 밥은 서로 나누어 먹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은 혼자 가질 수가 없죠. 하늘은 함께 보고 나누어 갖는 것.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알고 나 혼자 구원받아서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뱃속으로 집어넣느라고 힘들기는 하지만은요, 어쨌든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밥은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의 밥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도 사랑이시죠. 자기의 생명을 내주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사랑의 주님을 뒤쫓아서 생명을 살리는 힘쓴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